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를 돌아보면서 사진들을 추려서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에 인도네시아로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동기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 닿았습니다. 그 동기의 메시지에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 DR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사도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비할 바는 되지 않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선교 기간에 은혜 주신 순간들을 차곡차곡 모아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씩 꺼내 놓을 예정입니다. 마치 건빵에 들어있는 그 별사탕과 같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 선교의 체험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경험케 하신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에베소의 리더그룹과 작별하면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오늘 1절 말씀대로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4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위기를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지내다가 두로를 떠났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더 이상 바울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 두로를 떠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친 것도 성령의 음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사입니다. 지금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언하는 딸이 4명이나 있다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의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왔습니다.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온 이유는 바울에 대한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의 간곡한 그 부탁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입니다. 이번에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와서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직접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넘길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전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는 제자들과 성령이 말씀하신 그 아가보의 예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결단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 팩트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그 반응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신 내용은 바울에게나 그 제자들에게나 아가보에게나 똑같이 고난과 결박의 사실입니다. 처음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아가보를 통해서 그 결박받을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지 말라는 그 권유는 인간적인 애정과 반응입니다. 동역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애정을 더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바울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걸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그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13절 후반을 ES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imprisoned, but even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 각오하고 있다를 ESV 버전은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I'm ready, 주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과 삶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I'm ready 라고 선포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ready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선교지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박과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고난과 힘듦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자유로이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